함께 유기효부터 강설할 시간이죠. 교재 496쪽 중간입니다. 중간 아래. 유기는 63이 아니고 6이네. 유기는 진내려이라 억상패하야 제우 구릉이니 물쭉하면 7일에 득하리라. 무슨 얘기야 이게? 자. 흉내진께인데 요 유기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유기효. 그 유기효가 우레가 오는데 위태하다 이 말이에요. 렸자는 여기서 위태하다는 뜻으로 씁니다. 위태합이니 억상패하야. 이게 조개패인데 조개가 죽어서 억에 조개가 죽였다는 얘기를 말로 이거 글로만 글자로만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고 돈 잃을 것을 헤아린다 말이죠. 그래서 억자는 여기서 억자로 보기보다 헤아릴 억자로 그런 거예요. 헤아릴 억자. 또 패는 비단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비단. 그래서 패물이라고 하면 비단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재물을 뜻하는 거예요. 돈, 재물을 잃을 것을 헤아려서 제우 구릉이니 아주 그 능선이 말이야. 능선이 구릉 위에 오른단 말이야. 거의 꼭대기에서 이제 바로 밑에까지 올라갔어. 그 제자는 오를 제자입니다. 오를 제자 그 발족자 변에 썼죠. 발족자 변에다가 가지를 할 제자를 쓰면 오른다는 뜻입니다. 거의 올라간 거죠. 그래서 구릉까지 올라갔으니까 구분용선까지 올라간 거예요. 거의 능선. 그게 선천에 지금 이때를 뜻해. 선천의 이때. 마지막 10수의 직전, 완성수의 직전이 되기 전 구름까지 온 거지. 정상이 바로 막 내 머리 위에 있는 것이죠. 근데 물축하면 7일에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 쫓아가지 아니하면 7일 만에 얻는다. 무슨 얘기일까 이게? 그 단어를 갖다가 설명하면 진내려라고 하는 말은 실제 뇌성병력이 천지개벽인데 이게 천지개벽의 때가 오면 천하가 다 위태하다는 뜻이에요. 천하가 위태하다. 또 억상패란 말은 재물을 잃은 것을 헤아리는데 지금은 여러 번 설명했지만 억이라고 하는 단어의 억금이 실제는 귀한 차원이 아니고 아주 가벼운 가치밖에 안 돼요. 그래도 이거는 말대를 상징하는 거죠. 말대를 상징해. 또 제우 구릉이라는 것은 산의 땅인데 간방 한국 땅이요. 이게 이제 구의 정신은 개구자로 생각하면 개판 세상의 마지막 때. 이 세상이 개판 세상. 마지막 부수의 세상. 그 개판은 한국을 뜻하는 거지. 간국이 간방을. 한국. 간방 한국 땅. 그래서 이 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상화해서 누구나가 다 억의 단위를 재물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다? 지금 모든 창생을 다 의미한 거죠. 그 억조 창생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경의 시간대예요. 경의 시간대. 재물이 지금은 경단위로 써야지 경단위까지 안 가면 세상 경제를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 경은 결국은 후천도수죠. 경은 성인의 말 때문에 쓴 글이니까. 경단위까지 갔다는 얘기는 이제 후천세계를 맛보는 건데 그게 바로 해인경이에요. 해인경, 부은경.
증산상님이 말씀하신 진경, 참경문. 진경은 뒤에 다시 나온다. 그것이죠, 진경. 그래서, 네, 이거 단위만 갖고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단위만 갖고도 끝까지 왔다는 거지. 이게 극단이라고 그래요, 극단. 극단이란 글자가 뭐예요? 지극할 극자. 단은 뭐예요? 끝단자요, 끝단자. 끝에까지 왔어, 끝. 한반도는 끝에 기운 간방이고, 간은 지하라고 그랬으니까, 한국의 운수가 온 거죠. 내가 하는 얘기는 이게 진리요, 진리. 아전인수교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단자를 보면, 설립자야, 세워져야 돼, 세워져야 돼. 뭐가? 산이. 그 산은 이미 세워졌는데 무슨 뜻이냐? 산은 간이고, 실제는 지축이 정립되지 않은 거죠. 지축이 정립되는 거죠, 이건. 산이라는 것은 땅이라고 얘기하면 지축이 정립되는 거고, 그 지축이 정립되는 그때 산이라고 하는 차원이 중요한 거지. 산이라는 것은 한반도를 뜻하고, 한반도에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그 산이 누구냐. 그죠? 그 산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죠? 7이라고 하는 7은 여름의 정신이야. 여름의 정신. 7은 여름의 정신이라. 7은 뭐요? 화지. 화는 주역이면 미개고. 미개는, 천원짜리 따라서, 1에서부터 30까지는 선천이죠? 선천. 그 선천에 30번 꾀가 뭐야? 리꾀. 그게 이별한다는 거지. 이제 31번 한 꾀부터 후천세계 온 거지. 후천세계. 그래서 리는 선천을 마무리한다는 뜻이죠. 선천은 이거 7화, 이 정신, 여름의 정신. 예. 여름이 이제 끝나가고, 뭐야? 가을로 온다는 뜻이요. 그죠? 가을로 온다. 추수 세계로 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7일을 의미한 거, 7일을 말한 거죠, 7일.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요? 동그라미 4번이죠? 동그라미 4번. 상전에 이르기를 진내려는 승강자일세라. 상전에 이르기를 진내려라고 하는 것은 강을 탔기 때문이다. 강을 탔단 말이에요. 강을 탔다는 얘기는 배가 강 위에 있는 배를 탔다는 뜻이 아니고 아주 강한 기운을 위에 올랐다는 뜻이에요. 강한 기운. 그 강한 기운이라는 것이 사실은 음양으로 따지면 양의 기운이고, 양의 기운에서도 이제 양화의 기운이고, 그게 바로 7화를 뜻하는 거지. 에너지의 극치짜리, 불의 극치짜리, 선천의 극치짜리. 그래서 이거는 미래세계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극까지 가면 반전되는 거니까. 가을 세계로 넘어간다는 뜻이죠. 특히 요 구릉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은 뭐요? 간방. 현재 개벽의 그 변혁되는 것은 간방의 한국에서 그 7화의 기운을 통해서 뜬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7은 칠성의 정신이고, 칠성신을 뜻하고, 조화를 뜻하기도 하죠. 또한 능력을 뜻하기도 합니다. 분자로서는 능력이에요. 능력. 7화의 기운이 있어야 능력을 쓰는 거지. 에너지가 극치까지 가야 능력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후천세계는 인간이 바로 양의 극치자를 쓰는 천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 천자의 그 능력이 바로 빛으로 나타나고, 그 빛의 그 기운은 힘으로 나타나고, 그게 이제 염력으로 나타나고, 조화로 나타나는 거죠. 다음 장입니다. 동그라미 1번 6.3은 진소소인이 진행하면 무생하리라.
진이 소소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소소한 것은 살아날 소자죠. 살아난다. 그러니까 내 성경이 막 그냥 번쩍번쩍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번개치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밤에서 갑자기 뭐가 생겨? 번쩍하고 생기잖아. 번쩍하고 생기잖아. 그러니까 소소지, 소소. 그래서 이것이 진의 정신으로 이제 행하면 생이 없다. 생은 재앙이 없다. 이것도 설명한 것 같은데, 재앙이라는 것이 한자로 보면 음양으로 이렇게 해서 제자도 되고 이렇게 써서 앙자도 재앙제자, 재앙앙자인데 이것은 하늘의 정신과 땅의 정신을 얘기한 거야. 그죠? 하늘의 정신 재, 땅의 정신으로 지, 땅의 정신은 앙. 근데 사람의 정신을 볼 때는 생이요. 네? 똑같이 재앙이라는 뜻이거든, 다. 재앙제, 재앙앙, 재앙생자야. 근데 저 재앙생자는 뭐야? 날생자가 있잖아, 날생자. 근데 날생자는 뭐가 있어요? 사람에다가 흙토지, 후천세계로 나가는 거죠? 후천세계 사람이 바로, 생인데, 그 토자네, 이걸 다시 얘기하면, 그 비결은 소의 비결이 있어, 소의 비결. 소의 비결인데, 그 소의 비결에서도, 부의자를 쓰니까 이렇게, 두 성인, 증산, 명신당주, 천지개벽에 하늘과 땅, 또 그 우하고 우하고 밑에는 다시 이제 이를 갖다 연결하면 토도 되지. 지상의 토, 지상의 뾰족한 수를 의미하기도 하죠. 근데 그때 사람이 재앙이 생기니까 이 눈목자가 생겼어요. 눈목자가. 눈목자가 생겼다는 것은 뭐예요? 눈은 뭐예요? 생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생사. 걸핏하면 그러지.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뭐 어쩌고 그러잖아. 난 죽어도 눈을 못 감는다 그러기도 하죠. 근데 실제 한이 많은 사람들은 눈 뜨고 죽어요. 눈을 부릅뜨고 눈 안 감고 한이 많아갖고 막 그러고도 죽어. 그러면 눈도 안 감겨. 바로 감겨야지. 그러니까 삶이 눈이라고 하는 차원이죠. 사는 것이 눈이라는 차원이에요, 이게. 그런데 재앙이라는 얘기인데요. 그걸 갖다 휴거라고 내가 표현했어, 휴거. 기독교 마음이 휴거예요. 삶을 포기한 거지. 그러니까 신을 갖다 하늘로 끌고 올라가니까 이 육체는 눈을 감고 있는 상태가 된 거지. 그죠? 눈을 감고 있는 상태인데 살아냐 죽느냐 이제 업보에 따라서 해인 법방으로 살릴 사람과 죽을 사람이 걸려있잖아. 그러니까 1차적으로 끌려오는 것도 재앙인데 이제 두 번째 재앙에서 살아남으면 재앙이 더 풀어난 거지. 그게 생이야. 재앙생자. 그러니까 재생신하는 사람은 재앙에서 살아나는 거지. 그래서 날생자가 생긴 거죠. 날생자를 쓰고서 왜 재앙생자가 되냐. 이렇게 이걸 모르면 이거 해석이 안 되죠. 휴거의 정신을 모르면, 부활의 정신을 모르면 재앙생자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재앙이라는 글자가 저렇게 세 글자 인지를 내가 설명했잖아요. 재앙이라는 것은 천지, 하늘과 땅의 정신으로 재앙이 있는 거고, 그래서 천재지변이지. 재앙도 천재지변이야, 재앙. 근데 인간적인 차원으로는 재앙생자를 쓰는 건데, 여기서는 천지지변의 그 천지의 재앙이 아니고 인간적인 차원의 이제 사느냐 죽느냐 재생신 되느냐 그냥 끝나느냐 그런 재앙이기 때문에 재앙생자를 쓴 것이다. 그래서 그 재앙의 죽음에서 이걸 해당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진행을 하면. 그러니까 진행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진은 사람으로 말하면 장남이죠. 그 장남은 누구예요? 개벽대? 천지 부모를 대신한 천자를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지 부모를 대신한 장자를 따르면 그 부활의 재앙도 면한다. 이런 뜻이죠.
이보다 더 명확한 설명이 어디 있냐고. 요 괴상에서. 내가 그냥 글도 썼는데, 야, 이, 중내진계가 주역 64개 중에서 이 개벽 상어로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주 힘주어 나름대로 설명했건만 가장 적게 읽었어요. 가장 적게 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통탄에 맞지 않죠. 가장 중요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듣게 내가 힘주어 강조했는데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 없다고. 얼마나 슬프냐고. 이게 통탄에 맞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사람도 몇 명 없는데 말이지. 그렇죠? 자주 나오는 청부가 오늘 뭐 허리 아프다가 하는데, 야, 지난번에 그 높은 그 산까지 올라갔는데 앉아있으니까 더 힘든가 봐. 때가 급한데 아프다고 안 오고 집안에 있다고 안 오고 뭐 핑계대고 핑계댈 겨를이 없습니다. 공동묘지 가면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이 우리 속담에 있어요. 핑계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핑계. 대통령 할 때는 그럴듯하게 그냥 얼굴도 밑에서 다 관리해주고 환자 그 전문 의사가 뒤에 쫓아다니고 해갖고 그 얼굴 말이지 상이 좋은데 대통령에서 들어서 감옥에서 나오니까 얼굴이 깨재재해가지고 그냥 그보다 마음의 장난이야. 마음의 장난. 그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에서 나와가지고 감옥 가니까 완전히 마귀상이더라고. 마귀상. 내가 마귀상이었어. 박근혜 전 대통령. 완전히 마귀상인데 왜 마귀상이냐? 저 양반 마음자리가 마귀가 된 거야. 내가 어찌 말이지. 역대 대통령보다도 깨끗하게 대통령으로 택했만 왜 내가 이 감옥살이 하냐. 이 죽일 놈들 말이 그냥 억울한 마음이 그냥 가슴에 한이 돼갖고 이게 폭발 직전이. 그러니까 그 가슴을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막 속에서 그 기운이 악한 기운이 쏘니까 얼굴이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딴 게 아니에요. 악한 마음을 먹으면 그 사람이 죽으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 마음을 다 풀고 한이 없게끔 많은 해가 그 죽게 하는 거 이게 아주 참으로 중요한데 그게 호주에서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호주에. 그래서 그걸 내가 오래전에 알고 이야 참 그거 아주 중요한 일을 잘 하고 있다. 내가 오래전에 또 한 얘기 했잖아.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어도 죽이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죽음 대신은 그 사람 명이 닿을 때까지 그 잘못한 값을 그냥 육체로 말이지 또 이게 정신으로 할 수 있으면 정신으로 갚고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게 정상이에요. 죄를 한 적 짓고 그 값어치도 못하고 그냥 죽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 마귀밖에 안 돼. 그러면 신명이 마귀 되니까 마귀들만 듣고는 어떻게 돼. 그 마귀들 인간 세계에서 계속 인간이 뭐를 작용시키면 이 세상이 더 악해지는 거지. 그 풀어주고 하면 그런 신명이 풀어졌기 때문에 신명 세계도 그런 악이 없잖아. 그러죠? 그 불교에서는 그 인과율 법칙이라고 그래요. 인과율 법칙. 원인을 지으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인과율 법칙이요. 이게 법률자야. 법률. 그 원인을 지으면 결과가 나오는 것이 법이야. 인과율 법칙. 굳이 법칙이란 말 안 써도 되는 거지. 여기 자체가 법이란 뜻이니까. 그래서 원인을 잘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 아까 우리 그 영신당주님도 선을 얘기했죠. 선을 우리 모든 성인들이 가장 중시한 거죠. 가장 중시한 거.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혼자 명심보감을 한번 봤다고 했잖아요. 명심보감 한번 훑어보았는데 그 머릿속에서 난 불이라 다 날아가는데 몇 구절 남은 게 있죠. 그 남은 구절 중에 하나가 내가 가끔 쓰는 적선지가는 필요여경이야. 저각지, 저각을 하면 반드시 재앙이 온다. 그 규절은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군대에서 잘 써먹은 얘기가 뭐예요? 2일 지시면 100일기우다. 한 번 참는 것이 100일의 근심을 면하는 것이다. 근데 내가 군대에서 할 땐 100일이란 말을 평생이란 말로 바꿔서 강의했다고. 여러분들이 말이지, 우리 고참이 나한테 그냥, 기합 주고 고통스럽게 한다고 해서 앙심을 품고 사격장 가서 총 돌려도 고참을 쏘아서 죽이면 너희들, 그 마음이 어떻게, 평생, 근심이다. 그렇게 내가 강의했어요. 강서를 군대에서 할 때 내가 소임관해가지고 가가지고. 중대로 가면, 소위로 가면, 중대장을 대신해서 일당직을 쓰거든, 당직. 그러면 중대장 대신을 하니까 중대장도 타니까 중대는 다 앞에 놓고, 하루는, 맞는 거예요. 중대장이 없으면. 그래서 진행이란 말은 무례를 따라간다는 말이긴 한데 실제는 그 뜻은 뭐다? 기출진으로 나오는 그 진장남을 따라가야 이번에 재앙을 면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주 확실한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뜻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왔다가 간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이치를 전혀 모르고 지 생각, 자기 정신, 속세 정신, 좁은 정신, 또 전생의 업보의 인연의 끈이 짧은 그 이유로 왔다가 돌아갔는데 안타깝게 그지없죠. 때가 되면 땅을 치고 통탄해야 할 텐데 그걸 모르니 얼마나 답답하게. 내가 그런 걸 앉아서 생각하면 숨 막히는데 한동안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답답증이 생겨갖고 그 답답증을 내가 한동안 느꼈어요. 한참 오래전에, 여러 해 전에 그 답답증이 지금 많이 사라졌는데 얼마나 답답하겠냐고요. 이 세상 아직도 답답증 있지만 그걸 이제 버리는 거지. 동그라미 2번 상활 진소소는 우위부당이할사라. 위치가 6.3이라고 위치가 부당하다는 뜻이요. 위치가 부당하다는 얘기는 원래 중정이 아니란 뜻이야. 중정은 바로 가운데가 있어야 중정이거든. 이렇게 가운데가, 여긴 가운데는 이렇게 중이고 여기는 정이야. 바로 정자, 중정. 근데 6.3인데 6.3짜리인데 이 6.3은 원래 양이 홀수니까 양의 자리거든. 근데 양의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또 음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우위가 부당하지. 이중으로 부당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6.3은 아래 효에서 지가 제일 높은 자리예요. 아래 효에서. 그죠? 그러니까 천인지거든. 그러니까 하늘자리거든. 하늘자리인데 실제는 여기가 하늘자리인데 이거 진짜 하늘자리 아닌데 천천히 가짜 하늘자리지. 그 가짜 하늘자리가 여기로 가야 되는데 여기도 짝도 안 되고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위치가 부당한 거예요. 부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사역자, 천하사 일꾼에게 주어지는 그 반열에 오르지 못한 사람을 뜻한다. 그래서 실제 그 구역에서 3효짜리는 신하는 신하요. 신하는 신하인데 어디에 있는 신하? 저 외지에 있는 신하요. 중앙짜리, 신하가 되려면 중앙짜리에서 왕을 직접 보필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저 외지로 가 있는 거. 그러니까 군인으로 말하면 저 외지에 나가 있는 장수. 아니면 그 문관으로 말하면 저 외지에 나가는 관찰사. 이게 바로 3효짜리지. 그러니까 3효짜리는 왕과 직접 직통하기가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직통이 안 되는 거지. 동그라미 2번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있으면 때가 되기 전까지는 수신 또는 수심, 마음을 닦거나 몸을 닦는 것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 위치가 아직 신화 위에 아직 오르지를 못한 것이다 말이죠.
동그라미 3번입니다. 구사는 진이 순이라 그랬어요. 구사는 진이 순이라고 하는 것이 니는 무슨 니자요? 진흥 니자. 진흥 니자. 그러니까 수는 수행한다는 숫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장남이 난세를 구원한 길은 수행한 뿐이라고 하는 거지. 수행하는 것 뿐이야. 그래서 상전에 이르기를 상활 진순이는 미광년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은 진토의 경지, 속세가 진토라고 하거든. 진토. 진토에 뭐쩌고 그러잖아요. 진토란 말은 먼지 진짜. 흑토자. 그러니까 아주 먼지 속에서 사는 일꾼을 뜻해요. 농사꾼. 그냥 먼지와 함께 항상 사는 그러니까 아주 힘든 농군을 뜻한 어려움 속에서 사는 사람들, 고생하는 사람들, 진토에서 어렵게 사는 그 백성들. 그러니까 이게 진흥이라는 것은 그 논에서도 가장 불퍽한 땅을 진흙이라고 하잖아요. 그 길을 수행한다는 뜻이니까 속세에서 사는 길인데 구사의 기운이 그런 거지. 구사의 기운이. 왜 그러냐? 구사는 사실은 음의 자리인데 불구하고 양에 딱 자리 잡고 시건방지가 있거든. 시건방지. 본래 정자리, 그 임금자리가 원래 양이어야 되는데 임금자리 오히려 겸손하게 음인데 지가 신하가 건방지게 양으로 딱 돼 있어. 이 건방진 거예요. 내가 건방진 걸 제일 지금 문제 삼잖아요.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존이 강한 거. 구사가 지금 그 꼴이요. 자존이 강하고 자기 시건방지고 교만한 그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 지금. 그러니까 이런 기운을 가지고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이건 뭐야 그 진흙 속에서 헤매는 거지. 그래서 선천에는 혁명을 하려면 성공하면 임금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관을 이기기가 힘들거든. 관을 이기려면 관보다 더 큰 힘을 키워야 되거든. 근데 관보다 더 큰 힘을 키울 수가 없어요. 관에 의해서 결국은 들통나지. 그렇잖아. 그래서 천운을 가진 사람이라야 혁명에 성공하는 거야. 하늘의 운을 가진 사람. 너는 다음에 왕이 되거라. 그런 천명을 가진 업을 지은 양반이 그 혁명에 성공하는 거지. 그냥 아무나 성공을 못해. 그러니까 역적으로 다 몰리는 거예요. 잘나면 역적으로 다 몰려. 잘난 사람들이 임금을 비롯해서 임금을 보필하는 그 신하들이 그냥 제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난법을 지어가지고 그래도 정신이 바른 신하 몇 사람이 한 마음이 돼갖고 혁명하려고 하다가 들통나면 어떻게 돼? 역적돼가지고 그냥 자손이 다 멸망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코카서스 3국을 가면서 가이드가 역사 얘기를 쭉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나름대로 공부해가지고 그건 전부 다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역사지. 근데 어린애 가르치시 말이지. 그 듣는 사람들은 어린애 취급하고 말이지. 자기만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멘토를 그렇게 하는 거. 그 말을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 아시겠지만 이런 일이 이렇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괜찮은데 지만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다 저렇다 기다 아니다 뚝뚝 잘라갖고 완전히 무시를 하고. 그래서 내가 잠깐 국경을 넘어가는데 시간 대기하는 시간이 있어 떠다닥 해가지고 가이드한테 그때 내용 썼죠. 특히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왜곡된다고. 그런 게 이렇게 이제 몇 명 되지도 않지만 한 사람이 내가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 한 얘기니까 한 사람이 한 얘기가 하나지 하나. 하나인데 듣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수준에 따라서 그 들을 때 어떤 관념으로 어떤 생각으로 들었냐에 따라서 해석을 각각 달리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왜곡되는 거예요. 왜곡. 근데 특히 역사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객관적이 되기가 참으로 힘들어요. 왜? 역사 쓰는 사람이 누구를 의지로 쓰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로 하냐
아니면 전체를 위주로 하느냐, 아니면 한쪽을 중시해 갖고 제일 중요한 요거만 보고 하느냐, 아니면 평장적인 전체적인 거, 관점에 따라서 완전히 다 달라져요, 역사는. 그러죠?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 그러니까 느끼는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전쟁하면 임금짜리, 왕짜리, 아니면 대통령짜리, 아니면 국방부 장관짜리, 아니면 다른 자리, 이런 사람들이 준대니까 그 사람들이 중심이지만, 관직에서도 다른 관직 같으면 자기가 관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연결 안 되니까 자기 주관적인 그런 기운이 아니잖아. 관점이 아니잖아. 근데다가 백성들은 말 여기도 살고 저기도 살고, 전쟁 나간 사람도 있고 안 나간 사람도 있고, 시골에서 아무런 관계없이 그냥 그 전쟁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고, 아니요. 관점이 그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은 전쟁 속에서도 보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사람마다, 직책마다, 장소에 따라서.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왜곡되는데, 그게 진실로 얘기해가지고 딱딱 잘라갖고 얘기하면 된다고 그런데가지고 괘씸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역사는 더군다나 진리가 되게 어렵다. 그러니까 아군의 입장에서 역사를 쓰는 거나 적의 입장에서 그 전쟁에서도 전쟁 저쪽 진 편과 이긴 편이잖아. 이긴 편에 쓴 역사가 진 편의 역사 쓴 것이 관점이 다르잖아. 그 역사를 그냥 지가 다 본 것처럼 말이야. 다 봤어도 그렇게 얘기 못 할 텐데. 왜? 자기가 본 것밖에 안 되니까. 다른 관점이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번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는 소리 안 하더라고. 안 해. 꼭 필요한 거 진짜 안내만. 건방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건방지면. 빗불 만큼 알아가지고 지가 제일 많이 아느냐. 안다는 것은 아주 지극히 편협해가지고 지극히 한쪽하게 불과해요. 아는 것이. 그 왜 그러냐. 수억 년 동안 이 역사가만 봐도 그 역사 속에서 이 지구상이 말이죠. 각 지구상에 일어난 모든 지식, 지금 이 순간에도 나름대로 각 분야에서 연구해갖고 박사 논문을 쓴 사람이 그냥 부지기수야, 지금도. 근데 지가 그걸 다 알 수가 있냐고. 알려고 할 수도 없고, 알려고 해봐야 되지도 않은 거지. 근데 쬐끔 알가지고 지가 제일 아는다고 이 건방지면 되냐고요. 시건방지면 안 돼요. 시건방지. 안다 소리 자체를 하면 안 돼. 내가 알고 있다는 마음 자체를 가진 것이 시건방지게. 그 마음조차도 가지면 안 돼. 나는 아주 무식하다. 나는 모른다. 아주 나의 수준은 말이지. 아주 가장 미약한 수준이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무지란 그 별명을 얘기했잖아요. 무지란 별명. 그때 당시는 고등학교 다니면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13명이 들어갔어요. 13명이. 초등학교. 근데 그 13명 중에서 고등학교 3명밖에 안 나요. 우리 때는 그래도 많이 나온 거예요. 그 우리 때는 말이지 고등학교 다닌 사람 몇 명 되지도 않아, 동네. 딴 길로 빠졌네요. 그래서 진수리는 미광이야. 빛이 안 나요. 지가 아무리 천자노를 타고 싶고 천자보다 잘났고 지가 가장 양기게 되었으면 구사 기운이 시금방 떨어도 지는 빛이 안 난다. 빛을 낼 수가 없다. 까부지 말라는 뜻이야. 까부지 마라. 특히 이 속세에서 잘 나가는 사람, 지금 대통령은 아니라도 대통령 밑에서 까불고 있는 사람들, 이 시건방진자들이 너무 많거든 지금. 빌어먹을 놈, 저 시건방진 놈, 저놈 저거, 저런 놈들이 저거 지금 나라를 지금 귀끌고 앉았으니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런 내가 참 한심해가지고 말이에요. 한심해가지고. 지 아무리 떠들어와야 지금 세상에 지가 잘난 것 같지만 금방 고꾸라져요. 고꾸라져. 반가로 4번입니다. 유고는 신이 왕래이 려하니 억하야 무상유사이니라. 유고는 신이 가고 오매. 그러니까 가고 오면서 위태하니 헤아려 일이 있는 이는 죽지 않는다.
이 위태한 지금 이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 현실, 지금 현대의 현실이 오국하고 왕래하는데 아주 복잡한 기운인데 위태하다고 내가 글도 썼어요. 내가 글도 썼어요. 내가 아직 문장 안 쳤나? 이거 친 것 같은데, 쓴 거. 응? 내가 원시에 대해서 쓰기 시작해갖고 내가 쓴 것 같아, 여기다. 응. 응. 썼잖아, 여기다. 네. 아주 위기라고 지금 그 위기, 세계는 지금 위태한 벼랑 끝에 서 있다. 그 위기를 초월할 대한민국도 내 일반으로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과의 관세 통상 협상이 대립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극단화가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관세는 다른 나라는 다 15% 내주는데 한국만 안 내려줬어, 25%. 그 왕따 시켜놓고 말이지. 그리고 자동차 생산 공장을 짓는데 이놈들이 그냥 비자 문제 어쩌고 해가지고 구금시키고 말이지. 조금 있으면 이제 국방비를 지금보다 20배 내라고 하거든. 20배. 야, 이 빌어먹을 놈들. 이 트럼프가 빌어먹을 놈이야. 이 트럼프 이 빌어먹을 놈. 근데 왜 트럼프가 그렇게 빌어먹을 짓을 하냐? 미국이 지금 세계가 위태하다고 그러죠. 미국도 가장 위태해요. 껍데기야, 껍데기. 한 예로 군함을 재가지고 세계적인 군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군함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안 돼. 그 한국과 연결하려고, 한국과. 끝까지 왔어요, 미국이. 위태하다고. 그러니까 자국을 위한 위태한 걸 그냥 이렇게 붙잡고서 막 그냥 버티려고 그냥 발악을 한다고, 발악을. 내가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발악인데 끝나요, 곧 끝난다고. 미국은 한 손가락을 튕기지 않냐고 스스로 물러간다는 얘기는 힘이 없어요. 힘이, 미국이. 겉폼이지, 겉폼. 그러니까 세계로 지금 군인들을 내보낸 것이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저기 내보냈거든. 그전에는 아주 그 군사가 많이 나가 있었거든. 근데 거의 철수했는데 그 조금 남은 것 가지고도 지금 관리가 힘들어. 그러니까 자꾸 그냥 돈을 더 내라고 하는 거거든. 돈 더 내라. 패권주의가 끝났다는 뜻이야, 이제. 기운이 다 갔단 말이야. 그래서 진왕대려라는 말은 장자가 천하사를 위해서 왕래 오가고 바쁘게 오가는 거죠. 그런 때인데, 그러나 그 때가 이 천지 기운은 위태한 때다 하는 뜻이죠. 또 옥무상 유사란 말은 천하사가 있을 때 죽지 않는 사람은 그 일을 헤아려 가지고 행하는 사역자가 되는 거죠. 사역자. 그래서 위태의 상황을 참여하는 그 일꾼이 살아남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위태하다는 태자는 우주 기운 자체가 지금 죽음의 기운이라는 뜻이요. 이 태자를 다시 설명할게요. 위태하다는 태자. 죽을 사비연이라고 했죠? 죽을 사비연, 별 태자. 별이 죽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천지가 개벽된다는 뜻이요. 천지 개벽. 천지 개벽의 기운이요. 그러니까 천지도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비서삼종, 음부경에선 뭐요? 천발 살기하고 지발 살기면, 천발 살기하면 하늘이 이성역수예요. 별자리도 다 바뀐다고, 이성역수. 지발 살기하면 용사기륙하고, 인발 살기하면 천지가 뒤집어지는 거야. 천지가 이렇게 반복 뒤집어져. 그래서 하늘에서 살기가 내려온 이때는 천지가 아주 이성이 역수야. 바뀌어. 이성이 역수되는데 사실은 바뀌는 게 보다 이렇게 축들이 다 바뀌는 거지. 지축이 다 뒤집어져.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동그라미 2번이죠. 상활 진왕대려는 위행야요 기사에 재중하니 무상년이라. 상활
내려라는 말은 위태함으로 행하는 것이다 말이야. 위태함으로 행하는 것이요. 그 일에 중도에 있으니 큰 상함이 없다. 중도를 가면, 중도에 자리 잡으면 큰 상함이 없다는 뜻이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태풍도 태풍 중심자리 가면 바람이 안 분다고. 중심자리 가면. 그걸 다시, 다른 예를 들면 내가 육상선수를 뛰면서 말이지. 육상선수 그냥 제일 언제가 긴장되는 줄 아세요? 제일 긴장되는 것이 두근두근 한 그 긴장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거는 출발선 딱 서기 전에, 출발하기 전까지가 그래. 그 왜 그러냐면 욕심이거든. 어떻게 하면 내가 빠른 속도로 말이지. 빠른 그 신호를 듣고 빨리 뛰어가지고 성적을 낼까. 그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그게 출발해서 뛰면 없어져, 그게. 무슨 얘기요? 긴장감이 뛰면 일단 없어지는 거야. 뛰는 데 하면 몰두해가지고. 그게 그런 뜻이야. 중심자리 가면, 그 바람을 타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위행야라는 것은 천지 대변역 시에 말이죠. 천하사를 행한다는 뜻이에요. 위태할 때 행하는 거예요. 위태한 시간대에 내가 나가야 돼. 그래서 기사제중이라면 그 대변역의 그 중심 인물이 되어서 사역으로 또 직접 세상 사람을 살려내는다는 뜻이에요. 대무상야라는 것은 대인은 신의 심판 시에 죽지 않는다는 뜻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중생들까지 소생시켜서 죽지 않게 한다. 무상이란 말이에요. 무상. 없을 무자. 죽음이 없다 이 말이죠. 죽음이 없다. 없을 무자 아니에요? 없을 무자. 죽을 상태.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근데 이 숫자는 아주 지극히 적습니다. 지극히 적어요. 그 12,000명으로 내가 보지. 12,000 도통군자 등산상제 말씀이니까. 그래서 지금은요, 중심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 중심자리의 기운은 하늘의 기운이라고 아까 그 풍경에서 얘기했잖아요. 하늘과 땅, 심성자리, 하늘과 심성자리. 근데 이 심성자리의 핵심이 보다 하늘은 일이야, 일. 그 일체적 정신. 그래서 일체적 정신이라 이거를 풍수지리를 말하면 가장 높은 천교혈을 뜻해요. 천교혈. 천교혈은 한 형국의 일자로 됐죠. 그 평탄에. 평탄에. 그 예로 삼국시대 그 고주몽이 누구요? 고구려 왕이죠. 고구려 왕인데 이 양반이 태초에 수도 그러니까 어디요? 졸본성이라고 그러죠. 졸본성인데 이 졸본성을 갖다가 다른 말로 오녀성이라고 그래요. 오녀성. 다섯 여차의 성이다 해서 오녀성. 근데 그 오녀성이 실제는 한세가 일자무로 딱 됐어. 일자로 딱 됐다고 이렇게. 이렇게. 오녀성. 그 위에가 고구려 고주몽의 왕이 자리 잡았던 졸본성이야. 졸본성 쳐보니까 졸본성 오녀성 치니까 안 나오네. 보여 여기?
보여? 네, 보인다. 일자문산이에요. 일자문산. 토체. 이렇게. 맞죠? 네. 이렇게. 딱 일자문산 절벽 이렇게. 이 졸본성. 이 졸본성 5년성. 이게 일자문산의 위에 우리 그 고구려 고주명이 수도 삼은 땅이에요. 그 유의가. 일자문산. 딱 일자문산 아니요? 졸본성 치니까 딱 나오네. 그래서 이것은 양택지지로서 그 위에가 넓어요. 그러면서 물도 난다고 그러더라고. 그 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넓으니까 그 왕궁을 세웠지. 그게 사방은 절벽이야, 절벽. 그 한 군데만 절벽 아닌 데로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그게 거기만 지키면 돼. 그 옛날엔 전쟁 시대니까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편이지, 그게. 그게 성이야. 자동으로 성된 거지. 절벽이 성이야. 졸본성, 오녀성 그런 것이.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 일태극짜리가 돼야 돼. 일태극짜리. 근데 일태극짜리가 하늘인데 하늘짜리가 사실은 하물하면 천지인 아니요. 천지인. 그래서 이 천지인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철학으로는 천간지지 8개로 나온다고. 천간 지지 8개로. 그러니까 하늘이고 땅이고 인간이란 말이야. 인간. 그래서 하늘이 뭐요? 일이지. 곧 일. 일태극짜리. 그러죠? 일태극짜리. 그 일태극짜리라 풍수지리에서도 일자문산이라고 그래요. 이거 일자문산. 일자문산이라고. 일자의 글자처럼 된 산을 일자문산이라고 그래. 여기 아까 그 산이 봐. 일자문산이잖아. 토체. 이걸 토체라고 그래요. 이거 토체. 그 토체 차원의 요 기운에 이제 이게 바로 이제 다른 말로는 천교혈이라고 그래. 천교혈. 근데 이거는 양택이야. 이거는 음택과 양택이지. 음양으로. 그 여기는 양택으로 지었는데 나는 음택으로 썼어. 음택으로. 여기는 고구려는 양택으로 썼고 고주명은 양택으로 썼어. 그 음양으로 체화용으로 쓰는 거 이것도 체화용으로. 그래서 간방은 토체, 호방이 토체, 간방은. 그래서 이 고구려의 첫 그 고주몽을 동명성왕이라고 그래. 동명성왕 맞죠? 네. 동명성왕이라 하는 이유가 있다고. 동명성왕이라는 거예요. 동쪽이 밝다는 뜻이죠? 성인 성자. 동쪽이 밝은 성왕이 나온다. 이건 뭐야? 후천도수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야. 동방에서. 네? 동방에서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 그 동방에서 그런 성인이 나온다는 걸 미리 시한 거 아니? 그 천교별, 오녀석에서. 그 오녀라는 것은 오한극 정신이고, 하늘, 이런, 무국의 차원이고, 일은 땅의 차원이라고 했죠? 오는 인간 차원이라고. 인간 차원은 오한극짜리인데, 오한극짜리인데, 선천이기 때문에 이제 오녀성인데, 후천세기가 음도세다니까 오녀성이라고 이렇게 붙인 거예요. 동명성왕이 내가 한 얘기가 그렇게 그걸 알지 못하고 그렇게 지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석하면 철학적으로 틀림이 없어요. 틀림이 없다. 누가 시비하면 시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이치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가봤냐? 동명상황 돼봤어? 그리고 시비할 사람 있을까 봐 지금 내가 하는 얘기. 철학은 천년천이나 만년천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이치는. 그게 바로 성자리의 그 근본자리는 본체는 그냥 있는 거예요. 천년만년 가도 그냥 있는 거지. 그래서
주역이 중요한데 오늘은 사람 임명이 듬성부터 있어 신명나지도 않는데 근데 이 글을 강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명 읽는 사람이 없는 걸 보고서 얼마나 실망했는지. 다음 장에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까지 했어요? 상륙 동그라미 2번까지 했죠? 네. 동그라미 3번은 상륙은 진이 삭삭하야 시 확확이니 정이면 흉하니 그 밑에까지죠. 진 부루 기궁이요 무기린이면 무구이니 무구리니 군구는 유언이라. 무슨 얘기요? 상륙의 마지막 회는 그 효사는 진이 말이죠. 막 움직여서 진동이 해가지고 싹싹했어. 싹싹. 자주자주란 뜻이죠. 자주삭자. 여기는 차질색자인데 원래는 택이라고 읽으면 찾는다는 뜻인데 삭이란 뜻은 아주 자주자주 삭삭 아주 자주자주 말이죠. 그래가지고 확확이라는 것은 눈이 두리번두리번 한다는 뜻이요. 두리번거리를 확자요. 그래서 눈 목자가 두 개가 있고 그냥 세 주자가 있죠. 그죠? 네. 이 글자가 참 재밌잖아. 이거 그러니까 글자 이런 거 외우지 않아도 그냥 그 뜻을 하면 이렇게 눈 목자가 두 개다 세 주자거든. 근데다가 세 주자에다 밑에 뭐가 있어요? 네? 또 자잖아. 또 자. 이렇게 새가 날아다니면서 뭘 보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눈을 돌리고 왔다 갔다 돌리는 거지. 또 눈을 돌리고 이렇게 찾아야 되니까 그게 눈 돌리면 확자 눈을 두리번거린다 뜻이요. 눈을 두리번거린다. 저렇게 얘기하니까 한번 얘기하면 안 지워오겠죠. 또 차에다가 새 주차니까 하늘에서 새가 두리번두번 하는 거지. 그게 바로 이제 인간의 정신이 아주 개벽대가 돼가지고 막 요동치니까 새가 말이죠. 뭐 찾는 것처럼 두리번거리는 것처럼 막 두리번거리고 어리둥절해갖고 어떨 줄 모르는 거지.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서는 두리번거리지 않을 수가 없어. 저기 어디서 나타나는지 봐야 할 거 아니야. 에? 저기 어디로 가나. 특히 요즘은 도시에서 전쟁하잖아. 그러니까 도시가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지 저기서 나타나는지 모르잖아. 총 들고 막. 개벽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정신 차리고 살 길을 찾아야 되고, 우리는 사람 살리는 사람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찾아내서 사람 살려 움직이는 그런 의미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정이면 흉하다. 그런데 정하면 흉하다. 이게 마지막 위치란 뜻이야, 이게. 자기 권한이 아니거든, 이게. 자기 권한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나쳐가지고, 건방져서. 그 기운을 못 받는 거지. 건방지면 해인 임패를 못 받아. 건방져서, 건너먹어가지고. 될 수가 없는 거지. 자전거 체인이 벗겨진 거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게, 그 진색색이란 말은 우레와 지지 막 두려워하는 모양을 뜻하는 거고, 그래서 이 색자가 헤어질 삭자도 되고 다할 삭자도 되고 흩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뇌성병력 개벽대가 되니까 그냥 흩어지고 그냥 헤어지고 아주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그러니까 두리번거리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죠. 근데 그래도 시 확확이라는 말은 눈을 두리번거리는 모양인데 놀라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 눈이 휘둥그레져갖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러한 모습을 뜻하는 거죠. 개벽대 되면 시간 방지는 사람들은 그러다가 결국은 죽지. 잡아가지. 그러다가 뭐 그래도 그러다가 잡혀가는 것만 해도 1차적으로는 살아난 거거든. 여성병력 쓰기 전에 막 그냥 물에도 일어나고 막 그냥 여기 산도 무너지고 강도 홍수도 나고 그런데 살아났는데 이제 사람이 잡아가는 거지. 동그라미 3번 상륙은 확확인데 그 다음에 밑에가 그러죠. 진 부루 기궁이요. 그 진동의 그 몸에 와 닿고 말이죠. 와 진동의 그 몸에
닿지 아니하고 또 무기린이면 그 이웃이면 허물이 없으리니 혼구는 유언이리라. 그 청혼은 말이 있으리라. 그 혼인한다는 혼자고 이 구는 화친할 구자입니다. 혼인해서 화친하게 지난다는 뜻이죠. 근데 그러면 말이 있다. 그런 말이 있다. 무슨 얘기냐? 진불우 기궁이란 말은 천하사 동참이는 계백상황시에 위험이 닥치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시건방지게 지금 얘기했는데 시건방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때가 돼서는 마음을 잠잠해갖고 이때 가지고 때가 될 때면 마음을 다잡아서 참 사람이 되면 근데 오늘 글 쓴 것도 그거잖아. 잘못된 사람이라도 지금 당장 영신당님의 뜻 받들어서 행여 읽고 수도하고 정성을 다하면 반전될 수가 있다. 위태로움에서 면할 수가 있다. 또 기린 무구란 말은 그 천하사와 뜻 함께하는 사람도 허물이 없다. 혼구유언이란 말은 공도가 아닌 일가 친척 지인을 구하려는 것은 가부의 말이 있게 된다는 뜻이요. 명분이 중요하다는 뜻이요. 옳다 그러다 하는 말이 있게 되는 거죠. 가까운 사람, 친척 이런 사람을 먼저 살려고 하면 가부의 그 시비가 생기는 거죠. 그 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혼이라서 그 혼구란 말은 그런 뜻이요. 일가 친척 가까운 사람, 친하게 지내는 사람을 갖다가 이 사람들 갖다가 살리려고 하면 개벽 때 말이 있게 된다. 유언이다. 있을 유자 말씀은 자. 동그라미 4번입니다. 상활 진 색삭삭은 중미등야일세요. 수흉 무구는 외인계야일세라. 상전에 얘기한 진색색이란 말은 죽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요. 비록 흉 하나 허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웃 경계함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명분이 참으로 중요해요. 명분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아까도 정도를 하는 이 모구단에서는 삿된 술주를 주면 안 되는데 이 세상 자체가 그런 세상이라 내가 어느 정도는 조금 봐줍니다. 조금은. 이 정도는 별도 없다. 근데 그 지나치면 안 돼요. 지나치면